자, 오늘 제목이 요즘이 말세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참 요즘 말세다. 세상 보면서 어른들이 참 세상 말세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들 표현하시죠. 참 말세야. 근데 그 말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여러분 그 종말을 기다리는 기간을 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말세라고 표현될 때는 그것이 세상의 끝, 그런 개념보다 종말,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에 빠집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요. 1844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종말론, 그 운동이 여러분 결국 수많은 이단을 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까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에 대하여, 종말론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결국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서신을 쓰는데 대상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지금 뭐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16가지의 그냥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부터 시작해서 16가지가 쭉 남아.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16가지를 보면 바꿀 만한 게 없어. 다 똑같아. 2000년 전에 여러분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무례하죠. 무정하죠. 급하죠. 사나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자체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 목회자의 디모데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 너는 이것을 하라. 말세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준비해라. 네. 그러면서 여러분 16가지가 쭉 나오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들을 상대하지 마라. 이들에게서 돌이켜 떠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한다. 여러분, 디모데는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해요? 바로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미친 사람, 광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광인을 여러분 제어하지 못해. 사람이 너무 힘이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때 쓰여졌던 그 용어가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 한번 참아보자, 견뎌보자 수준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겨내지 못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활약하던 그때, 다시 말해서 AD 64년 경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면 그때는 바로 여러분 네로 황제 때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나.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려. 그리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화재가 일어났다고 뒤집어 씌워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 그들은 겪게 돼요. 여러분 1년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마지막이니까 이러하니까 그 고통을 이루 말하죠. 단순히 여러분 사람 개인에 대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에 대한 그들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디모데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느껴졌을 거라. 오늘날 여러분 이 고통, 그래 사람 뭐 말세니까. 아니 나는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막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난 너무 무서워. 예를 들어서 장기를 추출하잖아요. 예? 장기. 아니 생사람을 여러분 마취를, 택시 잘못 타가지고 여러분 눈 깨보니까 자기 장기가 사라지고. 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말세 맞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악한지 말.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예. 교육을 받아도 조금 신사적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본성 자체는 여러분 악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제목을 요즘이 말세인가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 말세인지 모르고 지금이 말세인가요? 라고 적었을까? 예? 아니 말세, 요즘이 말세.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말세라 그랬지. 예? 그러면 여러분 국어 사전에 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여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그렇게 표현한다. 아주 귀에 쏙 들어와. 아니, 말세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너무 타락했어. 너무 쇠퇴해버려가지고 끝판에 이른 세상, 그걸 말세라고 해요. 완전히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야. 조금 고치면 좀 나을까? 좀 교육받으면 나을까? 좀 문명이 발달하면 나을까? 근데 사람은 여러분, 그러한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그들의 여러분 말, 그들이 만약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정치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게. 아니,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아니, 북한에 가지 뭐. 그게 여러분 인민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게 편안함을 주고, 야 정말 지상 낙원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정치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정치하라.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고통,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PC주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PC주의. 그건 무슨 말인가? PC주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PC주의라는 거는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차별하지 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의 배후에는 뭐예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는 수채, 여러분 성표현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표시조차도 하지 말라.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있어요.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악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분 음흉한 사탄의 계력이 있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 말세에 좋아질 것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오히려 여러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한 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등장하는. 전 천년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는 휴거한다. 그게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대환란,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대환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들림받을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윌리엄 밀러는 여러분 1844년에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해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844. 그게 여러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14년 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예, 종말론. 예, 그냥 우리나라 이단,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은 다 이 종말론, 이 잘못된 종말론에 기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이 고통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인간들로 인하여 회개치 않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들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네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로 왕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 근거가 없어. 뭘 어떻게 해서 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짜낸 꾀가 뭐예요? 이 화제를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여러분 피 흘림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은 이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배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알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종말과 우리의 삶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고대가를 지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대가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고대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지을 때 그가 여러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냥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뭘 했어요? 소록도에서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곁에서 그들의 여러분 상처를 만져주고 고름을 빨아주고 나 환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내 주님 언제 오시렵나이까? 여러분 그는 기대하며 오늘 하루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예요? 그들과 떠나라는 거.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예? 내가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돼. 내가 거룩하고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요 뭐예요? 성경을 읽자. 그래서 여러분 1독 2독까지 나와있죠. 예? 성경 읽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결심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사는 거예요.
뭘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종말론에 푹 빠져버린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종말을 기다림 없이 사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해도 문제야. 안 그래 여러분? 아니 돈은 필요하지.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사람이 속일 보여, 속 보여. 예? 사람이 속 보인다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럴까? 참 너무 안 된 사람도 없어. 속 보이는 사람 뻔해. 응? 아니 그 정도 지위에 있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지위에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알리지도 않아. 청첩장도 안 돌려. 행여나 축의금을 가져올까 봐 미리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행여나 화환을 보낼까 봐 화환 및 축의금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뭐예요? 접수대 자체가 없잖아. 왜? 그 정도의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돈이 얼마나 좋은지. 예? 카드로도 된대. 카드로도. 예?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니 가슴이 터지지. 예?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안 알린다니까. 예? 그냥 와서 축하만 해주세요. 그게 당연하잖아. 예? 강남 카톨릭 병원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우리 동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에 딱 써 있더라고. 축의금 조의금 및 조화 사절합니다. 갔어. 우리 동기들 한 4명이 가서 또 임원이니까 가서. 야, 근데 뭐 안 될 수도 없고 우리 동창회에서도 그래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갔더니 정말 접수대 자체가 없어. 받을 생각을 안 해. 그게 정상이잖아. 오히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오히려 여러분 많은 것으로 나는 안 냈어. 근데 자기는 내. 왜? 자기는 낼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래야 사람 좀 제대로 보이지.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빡빡 긁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아주. 그게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 돈을 사랑하며 한 예를 들었어. 또 여러분 나라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더구만. 무슨 위원장인가 이야, 아주 그냥 돈 하면 기가 막히게 벌더구만. 주로 입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정도 법관 출신에, 높은 법관 출신에 막 이 정도 되면 아파트 동대표 못하러 하려고 그래. 동대표 선거 나가려 막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나보러 하라 그래도 안 해 나는. 근데 왜 할까? 재개발이 앞두고 있으니까. 뭐에 관계된 거야? 다 돈이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돈. 그러니까 결국 뭐야? 속이 보여. 속이. 이게 말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이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수아에 나오는 여러분 아간과 같은 일이 어찌 그때만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사울처럼 여러분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중에서 그가
좋아 보이는 것을 숨겨놓잖아. 남겨. 세월은 가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잔인할 수가, 저렇게 끔찍할 수가, 저렇게 속이 보일 수가, 저렇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할까? 디모데에게 이 말이 그에게 이 고통의 때, 환난과 디모데 당시에는 여러분 그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풍지박산이 난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나이도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 입장에서 이 말씀이 그에게서 과연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그들을 떠나라고 할 때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와는 거예요. 누구냐? 거짓 선생들을 말해요. 여러분, 목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섬겨야지, 회개하게 해야지, 돌이키게 해야지.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교회는 모든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 교회에 모여든 영적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 대신 나를 보내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내팽개치게 만들었던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곁에 두면 안 되잖아.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아예 상실해버린 자들,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인식하며,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말세에 대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세는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그 날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 날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180장 찬송처럼, 주님 나팔 불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 여러분,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일어나는 고통의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여러분 무시무시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것, 앞서도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말세를 준비하는 것과 잘못된 종말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누님이 미국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그러는 거예요. 아, 동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느껴. 그러는 거야. 주님은. 그러면서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 그 근거가.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에 별의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잘 아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던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가 두 가지를 예언을 했어. 아이작 뉴턴, 과학자잖아. 그 아이작 뉴턴이 1860 몇 년에 재림이 일었을 것을 얘기했지만 실패했어. 근데 여러분, 그의 그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 또다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2060년에 세상의 끝이 온다. 이 아이작 뉴턴의 여러분 그의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하여 날짜를 여러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그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는 징조로 알 뿐이야. 느낄 뿐이야.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보니까 너무나 과격한 신앙.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 누님 다니는 교회가 좀 아주 그냥 억센 교회야. 쉽게 얘기하면 기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3시간을 기도하거든. 3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기도 많이 시키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내가 요번에 이제 그럼 이거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생각. 이게 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런 슬로건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부흥할 때 세상은 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무슬림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제 우리는 무슬림 지역에서 우리는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 세상의 끝이 온다.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도 여기 빠진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게 선교지 갔다 온 데 가면은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막 이라크 이런 데만 가. 거기 여행사도 없어. 근데 가.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왜 그럴까? 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구나. 그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그 무슬림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슬람 지역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거든. 여러분 이 모든 운동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도 좋지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순간 위험해. 신비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을 그들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열성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건 좋아. 그러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제일 안전한 게, 자, 요즘이 말세라고 한다면, 말세 맞아요. 말세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신앙의 방법이 뭘까? 첫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고대해야 돼. 내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질 그 고통스러운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썼던 그 청교도 시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침에 창문이 해가 떠서 창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밖을 내다보며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오십니까? 라고 저녁에 창문을 닫을 때 그는 항상 이 저녁에 주님 오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 우리 찬송가 중에도 나와. 그가 쓴 찬송가 브루너. 여러분 그의 삶이 경건했을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말 하나만 하지.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위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며 살았을까요? 뻔하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곳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그가 해야 될 성실한 삶을 살았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했고 찬송을 불러야 할 때 온 힘을 쏟아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성령님 사모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목사님,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거기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저분은 매 순간 주님을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기다리는구나, 성령님을 구하고 계셔. 나는 그 자세히 봤잖아요. 유독 자세히 봤어요. 나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처럼 뚱뚱한 사람인데도 옷을 저렇게 입네. 쫄바지에다가 양복에 꽉 끼는 양복에 미국 사람이니까 저렇게 입어도 멋있나. 그래서 나도 옷을 바꾸려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나도 이제 그 미국 사람처럼 그냥 꽉 끼는 양복에 바지는 완전 쫄바지. 처음에는 근데 내가 정말 놀란 게 그분이에요. 그분이 찬송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무슨 순간순간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다. 매 순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찬송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막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난 그게 부럽더라. 그래서 나는 옷 사는 거 대신 성령님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 언제 오시렵나이까?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